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환자복을 입은 두 사람이요, 두꺼운 책을 앞에 놔두고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책은 너무 나열식이야. 다른 친구가 맞아. 게다가 인물이 너무 많아서 좀 산만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간호사가 오더니 왜 또 전화번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냐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병원은 이제 정신병동인 거죠. 여러분,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웃는 여자, 하루 종일 웃는 여자, 소위 광녀. 저는 이제 웃는 여자한테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제 아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잘 웃거든요. 이 매력인데, 근데 건강한 정신으로 웃는 것이라면 매력이지만 광녀라서 하루 종일 웃는 거는 매력이 아니라 무섭죠. 그런 웃음은 별로 바람직한 웃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안 좋은 웃음이 있는데 비웃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피식하고 웃어봐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이 비웃는 사람은요, 인격 수준이 미달인 겁니다. 설사 남들이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상식 기준이 볼 때 좀 모자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인격 수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꼭 굳이 티를 내가지고 피식피식 비웃음을 표시하는 사람, 그래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또 허탈해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공허한 웃음이죠. 자포자기한 웃음, 그냥 허하고 웃는 웃음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웃는 웃음도 있더라고요. 이게 누가 그러냐면 웃음 치료사들이. 제가 웃음 치료사가 쓴, 학교에서 쓴 책을 한 거를 읽었는데, 기뻐서 웃는 게 최고 좋지만 억지로라도 막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웃잖아요. 이게 신체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엔돌핀 신도롬을 일으켰잖아요. 웃을 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엔돌핀 하면은 아드레날린과 더불어 한국인이 가장 잘 아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엔돌핀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엔돌핀이 기뻐서 웃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웃을 때도 같이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웃음 치료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억지로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해서 웃는 훈련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불치병 또는 다양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례들이 이 책으로 엮어져 나온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참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웃음, 이런 웃음도 있어요. 또 재미있어서 웃는 거 있죠. 개그맨들 웃기는 거 할 때 웃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자들 중에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여자들 중에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하면은요, 진짜 지루한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참 재밌어요. 제가요, 밖에 나가서 얘기 듣다가 진짜 깔깔깔깔깔 막 웃음이 터진 신나는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딱 들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해줘야지 하고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아무도 안 웃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언제 웃냐? 제가 진지하게 설교를 하는데 웃어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웃기려고 한번 좀 시간 웃게 만들려고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와서 얘기 끊을 때는 싸해지더니 나는 진지하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 왜 웃지? 근데 이제는 제가 포기를 하고, 그래 웃고 싶을 때 알아서 웃어라, 이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웃음은요, 뭐니도 지금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지금 분위기가, 또 인간관계가 좋아서 잘 풀려서 행복해서 웃는 웃음일 겁니다. 이런 웃음을 많이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웃음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웃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의지적인 웃음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의지적인 웃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하박국의 기쁨 같은 기쁨.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울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웃을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웃음, 멋진 웃음이죠. 이 웃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멋진 웃음을 웃자. 한번 더요. 이왕이면 멋진 웃음을 웃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천사 둘이 동행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세 명의 나그네로 보여요. 이 세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영접을 해서 대접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로 신속해요. 이제 소닥 보듯이 말뚱말뚱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참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그네의 모습을 보자마자 후다다다닥 달려가가지고 영접을 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전에 안 보이던 새로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은 소닥 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보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관심 갖고 다가가고 한박 웃으면서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좋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상대방을 굉장히 존귀하게 대합니다.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세 번째요, 귀한 것을 대접합니다. 소를 잡죠, 소를. 그리고 음식을 마련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요리한 음식을 가지고 이 나그네들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요 종들이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였을 때 소돔이 패합니다. 롯과 가족들이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들 319명을 데리고 기습작전,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군인으로서의 종들만 319명이면요 종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 외에 여자 종들, 살림하는 종들 많을 텐데, 그러면은 손가락 까딱 하면 종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음식 딱 마련해가지고 나그네들, 종들이, 시녀들이, 하인들이 가가지고 잘 대접하고 이럴 만도 한데요. 아브라함이 직접 대접을 하고 자기는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존귀하다니까요. 높은 사람이라니까요. 족장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한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거 아브라함 얘기죠. 또 롯도 해당이 되죠. 롯에게 찾아간 천사들을 롯이 영접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감독은 하고 쭉 나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항목이 목회자의 자격 요건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거는 사실 이제 목회자 혼자만 해서는 안 되죠. 이 목회자는 열심히 나그네를 집안에 들이고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사모가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또 이제 안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영접해 주는 거, 그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 목회자만 그러냐? 이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인정받는 과부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성도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특징이죠. 그 특징에 이 나그네 영접이 들어갑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선한 행실의 증거. 그럼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냐?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운 것도 선한 행실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혹은 나그네를 영접하며. 루디아 같은 여성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여성이요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외간 남자 2명을 집안에 들여서 방을 내줘서 잠을 자게 하고 음식을 마련해주고 공급을 해주고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가고자 하는 비두니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라고 하죠. 그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죠. 그때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 집에 유하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그냥 대충 흘려서 읽어서 그렇죠. 한 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외간 남자 2명 집안에 들여서 그러면은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사실요, 제가 주일날 갔다가 지금 금요일날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참 만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요, 제 아내가 되게 속상해하고 그리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해?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있으면요 새끼를 다 차려줘야 되죠. 밖에 밥을요. 근데 이 반찬 같은 거 이거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써요. 저는 아무거나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가 봐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 밖에서 외식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 아내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남편도 그런데 외간 남자 2명을 들여놓고서 이 빌립보 지역의 이 전도 여행, 전도 활동 이걸 언제까지 할지 기약도 없어요. 기약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게 고귀한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백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자,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요. 여호와의 사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기 장막 뒤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몇 살 때죠? 99세 때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나눈 시점은 99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을 때가 몇 살 때죠? 75세 때. 그때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가고 롯의 재산도 늘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풀을 더 많이 자기 양떼들에게 뜯겨서 먹이려고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신앙 수준이 있는 사람답게 본인이 이 삼촌의 권리로 찍어 누르질 않아요. 야, 너 아비도 없는 거 내가 아들처럼 키워줬는데 너 그따위로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했던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공치사도 하지 않아요. 양보를 먼저 해요. 근데 이 롯이 좀 배은망덕합니다. 그냥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준 아브라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좀 양보를 해도 되는데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운단 말이에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상심하고 마음이 안 좋은 아브라함. 생각을 해봐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없는 롯.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깝게 지났는데 갑자기 아들처럼 여기던 롯이 떠나가 버리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냐고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셔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역시 안 주세요.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 하늘에 별 봐라. 많지? 예, 많은데요. 네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15장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작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15장이고
할례를 받는 게 17장이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인친 것이 할례이다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명쾌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로마서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또 가요. 한참 또 갔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엉뚱한 발상을 하죠. 그리고 사라의 엉뚱한 발상을 아브라함이 또 혼내야 되는데, 책망해야 되는데, 거절해야 되는데 그냥 덥석 물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침묵하세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좀 삐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삐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서운하시지 않았을까? 그죠?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이 열악하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침묵이 한참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99세 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시더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요 굉장히 빨리 응답이 돼요. 제가 기도하던 것도요 굉장히 빨리 응답된 거, 지혜달라는 기도, 이게 중학교 때 곧바로 응답이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응답이 돼요. 어떤 거는 시간이 좀 지연이 돼요. 우리 아버지 사람 만들어 달라는 기도는 시간이 좀 지연됐지만 응답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요 완전히 세워라 내워라 그냥 인생 다 파먹는 것처럼 남는 게 얼마 없어지는데 조짐은 여전히 안 보여요. 저에게서도 제일 늦게까지 응답이 안 되던 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기도하던 4가지 기도 제목 중에,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던 4가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늦게까지 응답이 안 되던 기도가 내 주변에 사람들 많아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안 됐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참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 줄게. 세월 갔어요? 조짐이 없어요? 손에 빈털털이에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세요. 내가 자식 줄게. 또 세월 가요? 내가 자식 줄게. 또 세월 가요? 이제는 불가능해 보여요. 완전히 이제 환경이 열악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시더니 같은 말 되풀이, 내가 자식 줄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는 거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만 발 동동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동동동동 굴렀구나. 우리만 때때로 한눈 팔고 헛짓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한눈 팔고 헛짓했구나. 이게 처음부터 전부 다 믿음의 조상처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우여곡절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사람이 다듬어지고 부족한 게 메워지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위로가 된다고. 이 격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면에서 인내가 참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때때로 이 인내가 그냥 키워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셔서 인내심이 커지도록 만들어 가시기도 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난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깨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헌신해 열정을 다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데 생기는 이 시련이 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따라합시다. 똑같아요. 환난은 인내를, 한 번 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냥 처음부터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이 인내가 연단의 과정을 가져오고 소망까지 연결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99세 때, 사라 나이 89세 때 똑같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 둘이 얘기하는 거, 뭐 이 당시 지금 아파트처럼 철근으로 이렇게 방과 방이 구분된 것도 아니고 텐트인데, 텐트. 여기서 말하는데 저쪽에서 안 들리겠습니까? 칸막이 있다고. 안쪽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자기 지금 86세잖아요. 그런데 89세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90세의 아들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때 웃음이 나오는데 피식. 이게 나오네요. 이게.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 웃음은 제가 서론에 언급한 대로 정신질환이 걸려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는 웃음도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웃는 웃음도 아니에요. 기쁜 일이 생겨서 웃는 웃음도 아니에요. 여기 이 웃음은 허탈해서, 허황돼서, 에이 참 웃기는 소리 하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에이, 이런 웃음이에요. 이런 웃음. 그런데 그것도 겉으로 웃질 않았어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텐트라고, 텐트. 여기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쪽에서 웃음소리를 겉으로 내보내면은 이 손님들한테 결례잖아요. 자기 남편은 이렇게 정말 정성 다해서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안사람이 안에서 소리내서 웃음을 드러내면은 이건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와 계신 손님분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속으로 웃어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막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또 엄청나고 대단한 거 막 선포할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때 사람처럼 웃으시는 분 아멘? 감사합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세요. 혹시 실수로라도 아멘할까 했더니 실수로라도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병원에서, 대학교에서 손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만드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럴 때 아멘으로 받아야죠. 속으로 웃으면 안 돼요. 에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에이, 서울대 병원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밑바닥 살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최악이고 빚장이들이 달려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해야지. 하나님이 사업을 알아? 이 기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교회에 부흥케 하십니다.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요즘 그 유튜브에 재밌는 것들이 가끔 올라가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답안지를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설 가운데 동그라미, 상 가운데 동그라미, 이게 설상가상.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이걸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설, 상 쓰고 가, 상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애가 답을 달았어요. 설사가또. 설하고 가가 있잖아요. 설하고 가, 설사가또 이런 식으로. 너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배면 아프다. 이게 배는 거하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가 이번에 미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축하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답을 써냐면 초등학생이 꼬레. 지 꼬레에 무슨 상을 받았냐? 이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은 이런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실 것이고 또 이 안희한 목사가 어쩌고 그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는 성도들 이런 반면에 쳐다보면서 안 목사 지 꼬레 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언짢아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왜 웃느냐? 라고 물으세요. 뭐 사람 입장에서 웃는 거 이해가 가요. 왜 웃느냐? 생리가 끊어졌거든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생리는요 출산이 가능하다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다음에 애가 나올 거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시는 거고. 여러분 사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한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생리 끊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내년도 애가 생긴다는 거는 아들이 생긴다는 거는 이거는 안 돼 하고 마침표를 스스로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산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 진짜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 그 찬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찬스를 꼭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면은 제가 꽤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렸기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글들도 막 떠요. 40년 전 글은 아니구나. 거짓말이구나. 40년 전은 13살이네. 13살. 그거 빼고 30년까지는 돼요. 23살 때 20대 초반부터 이제 글을 썼으니까. 저 뒤에는 윤 장로님이 제 글을 옛날 글까지도 막 골라서 엄청나게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때 썼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15년 전에 쓴 글이네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의 강사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젊은이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실패에 대하여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차례의 실패로 인해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자신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패자로 규정하는 것이 진짜 실패자가 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다음에 예를 듭니다. 누군가가 있는데 999번을 실패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번째 일어나서 성공했더니 그가 실패자인지 성공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 사람이 성공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2번 실패를 하고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했다면 실패자냐 혹은 성공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실패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나는 학생들에게 툭 던지듯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바보가 아니냐? 어떻게 999번 실패한 사람은 성공자이고 2번밖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다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대답이 나옴과 동시에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 숫자로 따지면 앞에 사람은 뒤에 사람보다 997번을 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혹은 얼마나 심하게 실패했느냐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주저앉았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른들도 혹은 한 번 혹은 여러 차례의 실패 경험에 기가 질려 맥없이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거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소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11살 때는 친구들과 축구 수업을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았는데 그만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10살 때 아버지 잃고 11살 때 소경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맹인이 된 것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화병에 걸리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시련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너무 힘겨운 나머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던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던 누나가
공장 일을 하는데 무리를 한 것 때문에 과로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일 갇힌 척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아물기도 전에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긴 채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나가 죽기 전에도 자살 시도를 했는데 누나까지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죠. 예수님 만난 거. 신앙 속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용기를 얻은 그는 더 이상 자살에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한두 가지가 아닌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죠? 자기 소경됐죠? 2년 후에 어머니 돌아가셨죠? 누나가 적어버렸죠? 일가 진짜 아무도 없죠? 그런데 자기에게 없는 몇 가지가 아니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것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진짜로. 우리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닫힌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전가하고 남탓만 하고 그리고 인생 낭비를 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좋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기쁨이, 소망이, 활력이, 에너지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지 않은 한두 가지가 아닌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주목하면서 꿈을 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런데 소경된 모습으로 공부하려니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열심히. 비록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예전처럼 자포자기하는 심정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한 그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72년도에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소경인 상태이지만 워낙 열심히 공부한 덕에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강용호 박사의 일화입니다. 제가 이 글 쓸 때 15년 전에는 대학 교수로 일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런 강용호 박사를 장애인 정착 보호자역 차관급으로 발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미국 가서 차관급까지 올라온 최고위직 인사가 사지 멀쩡한 가족들이 뒷돈 대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무도 없는 앞을 못 보는 이 강용호 박사예요. 이분이 최고위직 최초의 인사입니다. 강용호 박사는 두 아들에게 늘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포기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여러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신감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경우는 중학교 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비로소 가능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시키는 게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성령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강요 박사님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포기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아버지의 교훈 속에서 자란 두 아들은 탁월한 인물들이 되었고 강용호 박사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나오고 작은아들은 듀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만약 강용호 박사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한 채 목숨을 끊었더라면, 서로 목숨을 끊지 않았더라도 자포자기 속에서 무너진 채 일어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강용호 박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문제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아직 실패자가 아니라 선언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사라의 이 피식거림, 이 웃음은 불신앙에서 나온 웃음이에요. 허탈한 데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출산을 한다고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네. 에이 하고 피식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웃느냐? 왜? 믿지 않는 걸 싫어하시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늙었어요. 엘리사벳도 늙었어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사가랴에게 아들 낳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늙은 몸인 걸 아니까 천사가 아들 낳을 거리라 하는 순간에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미 늙었는데 무슨 아들 낳는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너 안 믿는구나. 아들 낳을 때까지 벙어리 될 거야. 여러분, 임신을 9주에 했다고 치더라도 벙어리가 아기 태어날 때까지 있었으면 한 10개월 가까이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불신앙 싫어하신다니까요. 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리아는 반대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아직 남편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혼자 몸인데 아들 낳을 거라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냐고 물을 때 천사가 이게 대답한 거거든요. 그때 이 마리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않고요. 주의 계집 종료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이 마리아가 나중에 엘리사벳 집에 방문을 가요. 둘이 친척 사이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능력과 기적, 역사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때는 딱 한 가지 경우인데 언제냐?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으로 칭찬하고 믿음 없음으로 책망하시고 이게 거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라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왜 웃냐? 사라가 겁을 먹고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연약합니다. 뻔한 거짓말을 해요. 뻔한 거짓말. 안 웃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저도 웃어요. 왜 웃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리다. 하나님이 좀 재밌으시다. 안 웃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래 알았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도 될 텐데 굳이 아니야 너 웃었어. 이런 맥락이거든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부인하는 대목이 안 나와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내가 말할 때 웃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 이때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장애물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대적이 어떻든, 수많은 난관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웃질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멋진 웃음을 웃자. 한 번 더. 이왕이면 멋진 웃음을 웃자. 허탈한 웃음 말고, 정신 나간 웃음 말고, 비웃음 말고, 억지로 웃는 웃음 말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 이 믿음에서 나오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웃을 거예요. 지금도 잘 웃죠? 예, 화면 보니까 그래도 웃는 게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웃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예.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셨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그 찬양 중에 제가 부르고 싶어서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잘 못 알아내더라고요. 그거 뭐죠?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갈라지지 않으면은 무리를 걷게 하시리.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이 있는데, 예, 그 나중에 누구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찾아서 알려주시면은 그 악보 구해가지고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찬양이죠. 제가 골라온 찬양은 오늘 다 믿음의 찬양인데 반드시 이 찬양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너는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네. 사탄의 역사 믿음으로 승부하세요.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아멘. 내 소리로는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이로는 널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이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담에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내 소리로는 널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두 손 들고 앞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십시오. 지금 믿음 말고 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제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산 믿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새 몸으로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합심하여 우리 오늘 좁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을 악망하나이다. 하나님,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담대하라 하셨나이다. 믿음으로 나가라 하셨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다. 그러면 모든 지가 얘기하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죽이시리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내도록 산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 큰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의 능력자가 되길 원하나이다. 오, 로소이로리 세비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마이로리야.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에게 저자심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으로 넘겨 바다에 던져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갈수의 그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이는 등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너희를 소이를 개미바이를 소리를 개미바카이라냐. 세상이 험해도 번스마이가 바락을 해도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듣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너 소이를 개미바 이런 소이를 개미바카이라냐.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조민이와 효원이도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이 난가도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디 제 아들들 부리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다음 세대로 더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금요일에도 우리 어린아이들 와 있습니다. 주여 저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 아이들에게 산 믿음을 주옵소서. 저 아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에비마이더리서 이렇게 에비마카스를 바이더리야. 에비마이더리서 이렇게 에비마카스를 바이더리야. 너희들로서 이렇게 에비마이더리서 이렇게 에비마카이더리야. 에비마이더리서 에비마카스를 바이더리야. 에비마이더리서 이렇게 에비마카이더리야. 바이더리야. 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게 하소서. 예언하게 하소서. 영들 분별하게 하소서.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소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에서가 지혜의 말씀에서가 각양 은사들이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소리지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용광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력다에 주여 세 몸으로 불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저희가 내일부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배를 맞자리며 없는 사람에게 솔로 믿는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으로 올려주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들어 전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증가하시니라. 바울처럼 능력 있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능력 있게 하소서. 엘리처럼 능력 있게 하소서. 스테반처럼 능력 있게 하소서. 목회자든 성도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소서. 각양 은사들이 쏟아져 내리게 하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하시느냐. 에비바이더를 써이더리 세비바이더를 걸어바이더리야. 아바비아 마라 아바비아 마라 노코르바 카사로를 이르리 케비바이디야. 에비바이더리 세비바이더리 세비바이더리야. 로소 노코비아 마 노코비아 카사로를 이르리 케비바이디야. 에비바이더를 써이더리 케비바이더리 말세에 내가 내 무도 모든 육체의 보존이니 너희 자리를 위하여 것이여 내 젊은의 만상을 보고 너희를 열거를 그리러시나이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학자들이 유치원생들이 어린이들 말들이 학생들이 성령받아 장례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성령받아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성령받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약속대로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약속대로 되게 하소서. 에비바이더를 서이로리 케비바이더를 서이로리 바이더리야. 에비바이더를 서이로리 케비바이더를 서이로리 바이더리야. 에비마이더리 쉐비마이더를 서이로리 케비바이더리야. 에비마이더리 쉐비바이카 서라바이더리 바이더리야. 노코이라 바이더리야. 아바리아 카서라바이 카이더리 서이로리 케비바이더리 서이로리 바이더리야. 에비바이더리 서이로리 케비바이더리 서이로리 케비바이더리 바이더리야. 노소이로리 세카비 카서라바이더리야. 에비마이더리 세비바이더리 세비바이더리야. 주여 라카비아 카서라바이더리 바이더리야. 주여 라카비아 카서라바이더리 케비바이더리 서라바이 카이더리 바이더리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전도가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31절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가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다 성도들이 다 성령의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성령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성령의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 비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인들 어른들까지 성령의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위에 나귀 따위에 저도 들고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 갈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